오늘 본문 말씀, 가룟 유다 대신 맏대아라는 제자를 대신 세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부탁을 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권능이 위로부터 임하니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대신하는 맏대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 사도의 자리를, 제자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의 활동 때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 즉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자. 둘째는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둘째, 이 자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그 세례 때부터 함께 다녔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뭐 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자,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 그게 뭘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런 과거의 증거뿐 아니라, 과거에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생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캄보디아 산이 안 보입니다. 차를 타고 계속 가도 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캄보디아 넓은 들이 누렇습니다. 들판이 누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1년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들판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제 우기가 돼서 저희들 갔더니 조금씩 비가 내립니다. 이곳저곳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살아나서 생명이 충만해서 누런 들판이 파란 초록빛으로 이렇게 덮일 때, 그때 들판은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부활의 역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을 살아있는 걸로,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 삶 속에 죽어 있는 것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지금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제의 36년 6.25 거치면서 이 땅이 죽음의 땅, 절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저건 죽었다,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국에서 민주주의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걸 보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이제는 경제 강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 중에 최초로 외국을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로 바뀌는데 사람들마다 그 공헌을 누가 했느냐, 분분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죽음의 땅, 우리 조국을 생명의 땅으로 바꾼 것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의 생명과 인생을 이 땅을 위해 바쳤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복음을 전하고 농촌 곳곳 산골짜기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이 땅의 민족들이, 절망에 쌓여서 죽음에 쌓여서 있던 이 땅의 민족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 죽음과 절망의 장벽을 뛰어넘어 소망과 생명의 땅으로 바꾸었고, 나라로 바꾸었고, 그리고 남을 돕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역사하는 곳은 바로 이렇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이 땅에 싸움과 전쟁으로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평화를 세워서 부활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가난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부유함으로 넘쳐납니다. 늘 실패만 하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속에 성공의 은혜가 넘칩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면 건강의 땅으로, 건강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무너진 곳,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면 좋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쇠퇴하는 곳, 무너져 내리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부활의 역사를 베푸시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만 이런 부활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 과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과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또한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생명으로 충만한 것, 지금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한국의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과거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 이 과거 부활은 잘 전하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일에는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못 잡아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베드로가 볼 때 그 말 전혀 얼토당토 않는 비합리적인 현실성 없는 이야기였지만,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자기 배에만 담을 수 없어 친구 배 요한의 배를 불렀습니다.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 하나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아요, 똑똑한 학생 같아요. 이 학생이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거 사실이에요?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 즉각 대답했습니다. 예, 너가 봤니? 내가 봤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니? 성경에 쓰여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성경에 쓰여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걸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정말 기절초풍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풀었던 그 기적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 물고기를 잡는 성공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역사를 못 믿고, 배가 텅텅 빈 그 가난한 곳에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부활의 역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가 보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그 선생님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 부활의 역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그 부활의 역사를 왜 못 믿느냐?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부활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 부활의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부활의 증거를 하는 성도와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와 교회를 찾으셔서 사용하셔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를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23분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어제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베트남 난민이 2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은 국적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들을 위한 행복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캄보디아 그들의 슬픈 역사의 현장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가이드하신 분은 그 행복학교 전체를 총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상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현장 중에 킬링 필드라는 곳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975년부터 1978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폴 포트라는 지도자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 공산당, 그들이 캄보디아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것은, 추구하던 것은 원시 공산사회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이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학교를 폐쇄해서 수용소로 만들고, 공부를 좀 했다, 많이 했다도 아니에요, 공부 좀 했다, 글자를 좀 안다, 그런 지식층들 다 죽였습니다. 죽일 때, 부모들을 죽일 때 어린 자녀들까지, 젖먹이까지 죽였습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들의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젖먹이까지 죽였어요. 그 당시 크메르 루즈 공산당 군인들 평균 나이가 15세였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 물론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저런 이유로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약 200만 명,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600만 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그 넓은 들판 전체가 그냥 죽음의 땅, 킬링 필드였습니다. 그 많은 죽음의 땅 중에 한 곳, 지식인들을 데려다가 학살하던 곳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곳에 유령탑도 세우고 이런저런 건물도 세워서 그 킬링 필드를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곳인데, 그곳에 탑이 하나 있는데 위령탑 안에 해골만 7천여 구입니다. 그 해골로만 쭉 쌓아놨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그 킬링필드 그 기념관 땅을 거닐 때 그 땅에 아직도 흰 뼈들, 마른 뼈들이 그 흙 사이에서 보였습니다. 비만 오면 흙이 씻겨가고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뼈들이 올라오면 지금도 그 뼈들을, 시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했던 이상구 선교사님, 자기가 이 캄보디아 땅에 와서 보니까 이게 에스겔 골짜기 같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땅. 그래서 그 유령탑, 해골 7천여 구가 있는 그 유령탑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더랍니다. 자기에게 물으시더래요. 이 땅이 다시 살겠느냐?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사는 베트남 난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때 그가 그 탑 앞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제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처럼 소망이 없는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저를 에스겔처럼, 저를 할 때 저가 아니고 이상구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상구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는 그 죽음의 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난민들, 절망 속에, 가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베트남 난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죽음의 땅, 죽음의 사람들, 또한 이 땅에도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부활의 주 예수를 증거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25절 하반절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멘. 유다라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로 하여금 바로 천국복음, 부활복음, 예수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생각은 온전히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온전히 같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생각을 점점 바꾸어가면서 결국 그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는 돈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를 돈을 좋아하는 도둑이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유다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까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는, 자기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는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판 은 30입니다. 결국 그 많은 돈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무를 버리고, 부활, 예수 부활의 증언에 이 주된 직무를 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길은 죽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일에 힘과 뜻과 돈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이 그러면 중요치 않는 일이냐?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주 예수를 증거하는,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그 일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97년도 제 기억에 IMF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국민이 재정적으로, 경제도 어려웠습니다. 교회도 헌금이 줄어드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때 교회가 재정 지출을 가장 먼저 줄인 곳이 어디입니까? 선교였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돈이 더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는 전닫는 일보다, 선교하는 일보다 더 힘을 쏟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쩌면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처럼 그 길의 마지막일 수, 그 마지막의 마지막은 죽음일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일에 가장 큰 힘과 큰 정성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행복 일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 현재 캄보디아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9살 의억이라는 학생입니다. 이름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의학이 아니고 의억입니다. 이 의억이라는 친구 아주 총명합니다. 캄보디아에 능통하고 베트남어 물론이고 영어도 아주 탁월하게 잘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몇 번 봤습니다. 그의 아버지, 의억의 아버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베트남 난민들, 그들을 위한 전도, 그들을 위한 사역 열심을 다해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2004년 프놈펜 쯔범부 지역, 이 프놈펜 쯔범부 지역이 메콩강 뚝가에 있는데 바로 베트남 난민들이 처음 정착하던, 육지에 정착하던 땅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마약, 가난 가득합니다. 쯔범부 지역의 행복 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베트남 난민들을 위해서 제1행복학교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한 사람은 진홍경 선교사입니다. 호찌민에 있는 진홍경 선교사 이상구 목사의 스승입니다. 그 초기 정착진 쯔범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가장 힘있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의억의 아버지였습니다. 의억은 그 당시에 캄보디아 공립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행복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잘 자랐습니다. 2015년 11월 작년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행복 10개 학교 교사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신학 재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2박 3일로 하고 있을 때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의억의 아버지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과일을 한 뭉치 사들고 그 교육을 하고 있는 진홍경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진홍경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중에 진홍경 선교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이런 겁니다. 원래 진홍경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200만 명의 베트남 난민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려면 한국의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목회자가 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베트남 목회자가 아니라 난민 출신, 그 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난민 출신이 해야 된다. 그 난민 중에도 행복학교를 나와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직접 살리는 역사를 경험했던 행복학교 출신이 해야 된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중에 찾아온 의혹의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내년 고3 되고 졸업하면 신학교 보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캄보디아 가난한 땅에서 베트남 난민들의 목회자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거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의혹의 아버지는 재정적인 여유도 있고, 의혹은 또 공부도 잘하고 총명해서 앞길이 보장된 아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좋습니다, 우리 아들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 갔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며 땅에 머리를 부딪혀 중태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 의료시설로 살릴 수가 없어 5시간 걸쳐 베트남 국경을 넘어와서 베트남 병원에서 수술했지만 그날 밤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들이자고 함께 의기투합한 바로 그날, 의혹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그날일까요? 왜 하필 그날 저녁 천국을 가야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진홍경 선교사나 그 대화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의혹을 신학교 보내지 말라는 그런 사인이 아닐까 고민했답니다. 장례 일정을 치르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의혹과 그의 어머니에게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2주 뒤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의혹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신 그날 아침, 그날 오전에 했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고인이 의혹을 신학교 보내서 이 땅, 죽어가는 이 캄보디아 땅, 그 중에서도 절망 중에 살아가는 가난한 베트남 난민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신학교 보내기로 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둘 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에 내 민족 동족들을 위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하필 그날이냔 말입니다. 하필 그날이냔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도, 죽어가는 땅, 그곳에 더 죽어가는 동족들을 살리는 부활을 증가하는 일을, 그 직무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땅과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럼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장벽들을 볼 때마다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또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어둠의 땅에 울고 있는 절망 속에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일, 우리는 돈이 없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주 예수 죽음을 다시 살려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직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1기 선교팀 연령대가 높았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할 만한 그런 연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행복학교들 방문해서 그 어린애들, 여자애들은 머리 묶어주고 기도하고, 남자애들은 손톱 깎아주고 또 기도하고, 또 가신 분들이 다들 눈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도 이렇게 깎아주다가 한 애가 아파요, 손을 뺐어요. 우리나라 말로 아파요 한 거 아니에요? 피가 나더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힘을 주고 초점 맞춰서 온 힘을 다해 손톱을 깎고 그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안고 기도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거룩한 부담을 감고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면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봉천 교회가 힘써야 될 바로 우리의 직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왔습니다. 저는 이후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길 바랍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살아계신 주 예수를 증거하는 직무에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떤 교회보다 가장 앞장선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 이 직무를 감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 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직무를 포기하니까 주님이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세봉천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는 이 직무에 온 힘을 다해 우리 주 예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